먼저 이처럼 분위기 좋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영선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 집회 때문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데 주일날 해피 벌스데이 부르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31살 생일을 맞으신 우리 소노마 한인 침례교회 또 여러 성도님들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우리 김 주사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멀리 달라스에서 날아왔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너무 날씨도 좋고, 어젯밤에 추워서 제가 막 이불을 이렇게 껴들고 잤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달라스가 지금 연일 100도를 계속 한 달간 이상, 지금 100년 만에 또 가뭄이 와서 막 풀들이 마르고, 다행히 어제 제가 떠날 때 비가 왔습니다. 한 달 만에.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걱정 안 하시죠? 여기는 완전히 별세계에 사시는 분들 같은데, 또 여러분들 이렇게 방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목사님과 또 개인적으로도 또 친분이 있지만 또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를 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가스펠 포 아시아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포 아시아는 그 KP 요하난 박사님이라고 인도 목사님이 설립한 미국 단체입니다. 지금 한 달라스의 캐롤턴이라는 도시에 저희 국제본부가 있고 한 100명 정도 스태프가 있습니다. 전부 다 미국 분들이고 저만 유일하게 한국 사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존의 여러 선교단체들과 달리 여기서 선교사님을 해외로 파송하는 단체가 아니고, 선교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 중에서 아주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훈련해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네이티브 미셔너리 또는 내셔널 미셔너리라고 부릅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인디저너스 미셔너리,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 또는 자국인 선교사님들을 이제 그 나라 내에서 훈련해서 파송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뭐 계속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 교회는 많이 소개가 안 돼 있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방문해서 이분들의 그 참 헌신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통계를 내는 단체마다 여러 통계들이 있지만은 보통 한 30만 명의 세계 선교사님들이 있고, 세계 선교하는 단체들이 약 3,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300개 이상이 한국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이제 뭐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이지만은, 한국 교회가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지금 2만 명 이상 파송한 교회가 됐어요. 한국 교회가 참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이죠. 아까 보니까 우리 소노마 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파송한 교회들도 많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정말 이 복음을 감당하는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 한국 교회가 참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야, 이제 세계 복음화는 시간 문제겠구나. 조만간에 세계가 다 복음화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저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그래요. 선생님, 예수님 아세요? Do you know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분이 그 질문을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제가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저 그런 이름 가진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옆 동네 한번 가보세요. 옆 동네. 웃을 만한 일이죠. 우리 한국 같으면 이런 현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저희가 그 선교하고 있는 그 나라가 주로 이제 남아시아권에 인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인구가 얼마가 됩니까 지금? 10억이 넘은 지가 오래죠. 11억 5천만 명.
중국 다음으로 지금 인구가 많은데 앞으로 2025년 정도 되면은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인도가 세계적으로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2.3%에서 2.5%, 아직도 미전도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에 여러 마을들이 있어요. 여기식으로 말하면 짚코드가 약 50만 개가 돼요. 근데 그 중에 복음이 들어간, 정말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이 들어간 마을들이 몇 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인도 사람들 참 한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종교심이 없고 영적인 일들에 무관심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도에서 대표적으로 믿는 종교가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우리 이 목사님이 성교학 박사가 아니신데 성교학도 많이 가르치신다. 힌두교, 우리 미국에는 그 뉴 에이지라고 소개가 됐죠. 힌두교는 이렇게 범신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만물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짐승들, 소, 뱀, 코끼리, 쥐 여러분들 숭배하는 거 아시죠? 인도의 북부에 가면은 그 까르니 마따라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큰 그 다라에다가 이렇게 치즈를 갖다 놓고 그 동네 모든 쥐들이 와서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해서 쥐를 다 잡아 죽일 텐데 이분들은 거기다가 향불을 피고 절을 해요. 특히 이제 하얀 쥐가 이렇게 오면은 길조라 그래서 막 몸 위에 기어다니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힌두교에서 믿는 신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저도 몰랐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마시고 아시는 분들은 답해 보십시오. 힌두교에서 믿는 잡신들이 몇 개나 될까? 우리 한국의 이웃나라 일본도 잡신이 많죠? 신도교에서 믿는 잡신이 약 800만 개, 8 million gods,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다 그래요. 근데 힌두교에서 믿는 잡신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억 3천만 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렇죠? 3억 3천만 개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믿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3억 3천만 개 신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가. 내가 저 송아지에다 빌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 그러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참 한심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한민족도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커다란 고목나무 보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물을 떠다가 빌고 그러던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 채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3분의 1,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어떤 분들이죠?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걸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죠? 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혀 복음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의 통계에 하면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최소한 적게 잡아도 20억, 많게 잡으면 30억.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을 주고 가셨는데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명령을 잘 받들어 순종한 걸까요? 아직도 전 세계 거의 40%, 50%에 해당하는 인구가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이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 받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간지스강이 있습니다. 간지스강은 히말라야서부터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하늘에서 흘러오는 강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그걸 강가라고 부릅니다. 강가 여신을 숭배해요. 근데 그 간지스강 주변에 아주 그 중요한 도시들, 여러분 바라나시라고 들어봤죠? 바라나시 못 들어봤습니까? 예.
여러분들 요새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그 인터넷이나 이렇게 그 채널 들어가시면 여행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은 그 뭐 걸어서 세계로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분들 직접 거기 갈 경비가 없으니까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보시면은 특히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 인도나 또는 동남아의 그런 나라들의 그런 걸 가보시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뭐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위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간지스강의 네 도시를 3년 만에 바꿔가면서 이제 종교 행사를 해요. 쿰부 메일라라는 종교 행사입니다. 세계 최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 축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예. 여러분들 별나라에 살고 계세요 지금. 이 종교측, 이 2007년에 간지스강에 와서 몸을 담근 사람들, 와서 목욕제기하고 간 사람들이 7천만 명이 넘습니다. 2003년 대회 때는 서로 앞다투어 그 강물에 뛰어들어가다가 39명이 깔려서 밟혀 죽었어요. 제가 그 사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정말 개미떼와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가려고 모였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과연 저 중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희 선교사님 한 분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전도지를 이만큼 안고 거기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과격한 힌두교도들이 모이는 종교 축제이기 때문에 타종교에 와서 이렇게 기웃거리면은 가차없이 가서 막 구타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일들도 생겨요. 이 종교 기간 동안에.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전도를 하고 이제 오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됐어요. 돌아오는 강둑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서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선교사님이 인도는 이렇게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서로 말 건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우는 모습을 보고 가서 찾아가서 말을 건네요. 아주머니 왜 그래요? 누가 죽었어요? 왜 그래요? 아주머니 하는 말씀이, 제가 남편이 결핵에 걸려서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저도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집에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거리고, 이 모든 게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간지스강 여신을 노여움을 타가지고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노여워하는 여신을 달래려고 오늘 여기 왔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30분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6개월 된 사내 아기를 들어서 강물에 집어던졌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 100년, 2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3, 4년 전 얘기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머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그 강둑에 아주머니 옆에 앉아서 전도지를 가지고 촉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아저씨,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저는 왜 이제야 들어요? 왜 지난 30년, 40년 동안 아무도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아저씨 30분만 일찍 와서 이 얘기를 해줬다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아기 그렇게 던지지 않았을 텐데. 제가 제 나이가 45입니다. 제가 좀 주책 없이 늦둥이를 둬가지고 지금 2살 반짜리 아기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그 2살 반 된 내 딸아이를 들어서 강물에 집어던질 수 있을까? 좀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기쁜 날인데 제가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해서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선교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유일신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져야 될 예배를 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온전한 예배를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소노마 한인교회 여러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아까 남성 7중창단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는 아직 합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주님 보좌에 모든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언어, 족속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부족들이, 종족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있는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게 선교의 최종 목적이에요. 제가 설교를 여기서 멈추고 지금 세계 선교 현실이 이렇습니다. 누가 이분들에게 가서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문제는 선교사님들이 아직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시아 국가의 80% 이상이 선교사들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입국을 해도 계속 감시를 합니다. 특히 911 언제죠? 2001년이었나요? 2004년이었나요? 2001년 그죠? 911이 있고 나서 해외의 그 서양 선교사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은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인도와 같이 종교의 자유를 법정으로 허용해서 그런 나라의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나라의 말과 문화를 배우는 게, 그렇죠? 그래서 언어 배우는 데만 2년, 3년 이상을 걸려요. 그런데 우리 아래아 한글 같이 한 언어만 쓰는 우리 한민족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와가지고 한 언어만 배우면 되니까. 그런데 인도와 같은 나라는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가 18개 언어를 써요. 거기다 지방어, 부족어, 토족, 방언까지 다 포함하면 약 1680개 언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언어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또 가서 그 나라의 그 풍토, 문화가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한국 선교사님들 어디든지 가면 김치를 먹으셔야 돼요. 김치. 근데 김치 있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자녀 교육. 해외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영어학교에 보내는데 외교관들이 다니는 영어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학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한 분 파송하면은 외부 선교사를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선교사님 파송하는 데 평균적으로 1년에 4만 불에서 6만 불 들어간다 그래요.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우리가 조달하면서 선교사님들 파송하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러한 때 이렇게 복음에 갈급해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수많은 현지인 선교사님들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현지인들은 그 나라 말과 문화를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익힙니다. 물론 인도와 같이 여러 문화와 언어를 가진 나라는 서로 배워야 되지만은 우리 같은 외부인이 가서 배우는 것보다 인도 남부 사람이 중부 북부에 있는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경우만 들어도 미국 사람이 중국 가서 중국어 배우는 게 쉬울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배우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더 쉽죠.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 그 한자권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교를 얘기할 때 꼭 크로스 컬처만이 선교가 아니라 니어 컬처, 유사한 문화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문화들이 서로 유사하고 또는 이너 컬처, 그 문화 내에 한 나라 안에도 여러 문화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누구죠?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상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텍사스 타일러라는 곳에서 침례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강사님으로 모신 분 목사님 중에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연세가 10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최초의 중국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님이십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30년대 여기 아마 그때 태어나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분보다 더 일찍 선교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평양 신학교의 졸업생, 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분인데
이기풍 선교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제주도가 고향인데 이기풍 목사님 그 제주도에 가시면은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평양에서 어디로 파송된지 아세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제주도. 우리 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선교사라고 부를까요? 같은 나라지만 문화와 언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엔 또 제주도라고 안 부르고 탐나국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선교사의 개념을 꼭 크로스컬처럴리 타국에서 가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유사한 문화, 동일 문화권 내에도 우리가 충분히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자는 거예요. 저희 가스펠 파샤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약 16,500명이 됩니다. 단일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파송한 선교사가 지금 2만 명인데 저희 같은 한 단체, 독립적인 단체가 이제 조금 있으면 2만 명 이상을 우리가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 이렇게 파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의 경우 한 달에 100불에서 200불 정도면 생활을 합니다. 그분들의 생활비와 사역비를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의 해외, 심지어 한국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지원하는 그 비용보다 이분들은 같은 비용으로 30명, 40명 이상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다 끊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를 또 그런 비용으로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분들은 과거에 힌두교, 불교, 회교 이런 것들을 믿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아직도 그러한 종교에 빠져있는 자기 형제, 친척들을 가서 아주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외부인들 같이 하다가 어려우면 이렇게 사역지를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파송받은 그 지역에 목숨을 내걸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선교센터, 훈련센터 졸업식을 할 때 졸업 선물을 주는데 뭘 주는지 아세요?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그 기차표를 사줘요. 근데 왕복권을 안 사고 편도권을 사줘요. 여러분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졸업식장이 아주 굉장히 숙연합니다. 여기같이 그냥 모자 던지기 이러지 않고 여러분들 인도에 보면 그 터번 두른 사람들 있죠? 그 라자스탄이라는 그 사막 지역인데 거기 분디라는 마을이 있어요. 저희 그 KP 요한한 목사님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OM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런 지역인데 7번 그 지역에 갈 때마다 그 동네 불량배들한테 깡패들한테 막 얻어맞고 전도지 성경 보는 데서 막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복음에 대한 저항이 심한 지역이었어요. 저희 선교회 졸업을 앞둔 그 세뮤얼이라는 선교사님 한 분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세계 선교 혁명 다 받으셨나요? 그 책에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졸업을 앞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분디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분디 어떤 데인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선배님들이 하나같이 다 말리는 거예요. 자네 거기가 어떤 지역인 줄 알아? 선교사 잡아 죽이는 데야. 응? 거기는 선교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지역이야. 막 만류를 하는데 19살의 젊은 나이에 젊음의 그 패기, 여기 19살 계세요? 못 말리잖아요. 고집을 피워서 결국 파송 예배를 드리고 파송을 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열심히 막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마을은 힌두교 마을이고 또 심지어 추수 때가 되면은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 키가 거의 한 2m가 되는 거대한 청년 하나가 쌤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고 협박을 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그 신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내일 이맘때까지 와서 나가지 않고 있으면 내가 자네를 닭다리 찍듯이 내가 죽여버리고 협박을 합니다. 툭 떨어뜨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쌤이 아무리 젊은 패기가 있지만 당장 자기 죽인다 그러는데 겁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본부로 도망을 쳤습니다. 선배님,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잔뜩 겁을 먹었어요. I told you so. 그런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하나님이 자네에게 분디로 가라는 명령을 주셨어? 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 자네 다시 분디로 돌아가. 처음에 가지 말라고 하던 선배님들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가지 않은 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잖아.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실 때에는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 순종하고 돌아가.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2차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떠나는 그 동료를 배웅하기 위해서 동료들이 쫙 두 줄로 서서 마지막 포옹을 합니다. 정말 이제는 헤어지면 다시 못 볼 각오를 하고 울면서 서역지로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님 한 분이 쌤을 부르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쌤, 자네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 사람들이 자네를 핍박하고 어쩌면 자네를 죽일지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게. 천국이 분디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곳이야. 자네 죽거들랑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곧 따라갈게. 이렇게 말하는 선배님도 전도하다가 돌에 맞고 칼에 맞고 아주 선배 베테랑이죠. 선교 베테랑이. 용기를 얻고 다시 돌아갔어요. 분디 마을에 딱 도착을 해서 준비해온 삽을 가지고 열심히 그 마을 입구에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왜 땅을 팔까요?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마음 변하지 않고 겁먹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여기 내 무덤을 팝니다.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날 됐어요. 동네 불량배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중에 키가 한 2m 되는 청년이 또 쌤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대롱대롱 매답니다. 우리말이 농담으로 들려? 그리고 얼마나 능란한 솜씨로 죽일지 막 협박을 하고 툭 떨어뜨렸습니다. 네,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돌아왔어요.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 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잖아요. 저는 너무나 그걸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죽여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청년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뭐 이게 약간 머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저를 죽이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듣고 저를 죽이세요. 저를 죽이시걸랑 제 마을 입구에 제가 파놓은 무덤이 있는데 거기다 저 좀 묻어주시고 십자가도 좀 하나 꽂아주세요. 청년들을 진정시키고 자리에 다 앉게 했습니다. 그 앞에서 담대하게 이 샘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2년의 세월이 흐르고 우리 달라스 본부에 전화가 왔어요. 요한한 목사님이 전화를 받습니다. 따르르르 목사님 여기 인도 분디에서 전화드려요. 분디. 과거의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그 지역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전화 끊지 마세요.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이 분디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창립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래요? 목사님이 너무나 감격 가운데 그 분디 마을을 찾아갔어요. 모였더니 정말 여러분들 사이즈에 한 80명 정도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이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과거에는 소, 돼지는 아니지, 소, 쥐, 뱀, 코끼리, 원숭이 이런 거 섬기던 사람들이 참 하나님 만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감격으로 찬양을 합니다. 예배가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끝일 줄은 몰라요. 여러분들 천국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싶으세요? 분디에 있는 그 교회 찾아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요한한 목사님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예배가 마쳤어요. 이제 샘 선교사님이 그 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성도들을 쭉 나가는 성도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때 어떤 청년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키가 한 2m 되는 청년. 목사님, 저 청년 누군지 아세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저를 닭다리 찍지 저를 죽이겠다 협박하던 청년인데 오늘 드디어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 옆에는 그 아내고 장인어른이고 교인들을 쭉 소개하는데 한결같이 처음에 그렇게 샘 선교사님 못 살게 굴고 방해하고 협박하고 저주하던 사람들이 샘 선교사님의 그 헌신과 그 복음의 열정에 감화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 백성들을 거듭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소노마 한인 침략회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여기에 창립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을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분들 계속 해오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고 회개운동을 하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죠? 그럼 물리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돌멩이들 갖다 놓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 오늘 순간부터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에벤에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복음 증가하는 일을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감당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제가 좀 실질적인 제안들을 좀 몇 가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품은 성도들 되길 바라요. 세상을 품은 성도, 월드 크리스천, 월들리 크리스천 말고. 월들리 크리스천은 뭐죠?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 세상, 세속적인 성도가 되지 마시고 월드 크리스천이 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시작한 그 단체 중에 월드 비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마나 멋진 말인지 뭐 월드 비전. 여러분들 월드 비전 가지고 세계를 품은 성도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저희 선교에서 가져온 지도가 있습니다. 아주 뭐 제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지도를 한 몇 장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1040 윈도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1040 뭐죠? 아프리카 북서쪽부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 약 전 세계 인구의 67%가 여기 모여 살아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안타깝게도 이 1040 윈도우는 기독교 인구가 12분의 1 미만입니다. 중국과 인도만 포함해도 25억, 26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교에서 복음이 가장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이 어디인가 하이라이트해서 성도들이 위해서 집중적으로 여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1040이라는 그 1040 윈도우라는 그 말을 만든 사람이 우리 달라스 신학교 선배님입니다. 닥터 루이스 부시라고 지난번에 여기 샌호세에서 선교 집회할 때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했고 제가 통역을 했어요 그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선배님이더라고요. 근데 1040 윈도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창들이 있습니다. 뭐 유라시아 창도 있고 중동 지역 창도 있고 여러분 지금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나라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여러분들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 전 세계 복음을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라들을 열거해 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영주 목사님 최근에 천국 가셨죠? 제가 한 목사님 집회에 갔다가 그분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어떤 유명한 성경학자의 강의를 들으려고 어떤 그 영국 촌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방문했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라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 교회 영국 할머니 한 분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등이 이렇게 꼬부러진 할머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소개하면서 이 할머니가 사우스 코리아를 위해서 지금 50년째 기도하고 있대요. 한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한국에 누구 선교사로 자제분이 가셨나요? 그랬더니 I don't know anybody there. 아무도 한국에 자기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1950년에 미국 신문에 전쟁 기사가 났어요. Korean War, 그죠? 1950. 그 기사를 읽고 할머니가 너무나 가슴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지금도 가끔 미국 사람 만나면은 I'm from Korea 그러면은 South, North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직 한국에 대해서 모를 시절에 이 할머니가 그 기사를 읽다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마음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3년이 지나고 한국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강의 기적, 새마을 운동, 한국이 얼마나 잘 산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아시아의 용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도 할머니의 기도는 그치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 최대의 교단들, 최대의 교회들이 있는 나라가 된 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근면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심어놓으신 그 중보기도 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한국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존해 주시고, 여러분들 전 세계에 복음 들어가자는 날을 두고 기도할 때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민족이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여자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마비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병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저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이렇게 마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분이 지도를, 이거보다 아마 한 10배, 20배 더 큰 지도를 구해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는 병실 천정에 거꾸로 붙여놨다 그래요. 몸이 마비가 되니까 눈만 움직이는, 눈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을 읽어가면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교 그러면은 뭐 멀리 가는 거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선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게 선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도전해서 부르시면 또 가셔야 되지만은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의 첫 출발은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뭐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혹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동족 북한을 위해서 언제 기도해 보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미국 분은 매주 금요일이 되면 금식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을 제가 알아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31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좀 검소하게 살기 부탁을 드려요. 여기 보니까 다 검소하신 것 같아요. 뭐 막 치렁치렁 이렇게 치장한 분도 안 계시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올 때, 특히 한국 분들이 미국에 올 때 무슨 꿈을 꾸고 오죠? 무슨 드림을 꾸고 오죠? 아메리칸 드림. 아마 여기도 그런 꿈 꾸고 온 분들, 저도 그런 꿈 꾸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꿔야 될 꿈은 그런 차원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는 뭐 한류 때문에 또 코리안 드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꿔야 될 꿈은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 드림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랑 각각이 저는 정민영 선교사님, 위클리프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킹덤 드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들 연세에다가 100을 더해 보십시오. 플러스 100 to your age. 여기 살아 계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100년만 지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이 교회, 이 강대상, 이 마이크 어쩌면 100년 지나도 우리 후손들이 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치 이 땅에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놀던 게임 중에 땅 따먹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 같은 거 말고 땅 따먹기 해보신 분, 땅 따먹기. 예, 동지들이 많네. 어떻게 하죠? 돌멩이 하나씩 주워가지고 선 그어놓고 몇 번인가요? 3번 튕겨갖고 돌아오는 것만큼 내 땅 되는 거죠. 막 친구랑 막 내 땅 크니 네 땅 크니 막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요. 저희 어머니가, 야 승환아 제발 좀 들어와서 밥 좀 먹어라.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내가 지금까지 3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땅 땄는데 이거 제가 포기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재밌게 놀았어도 엄마가 부르면 들어가서 밥 먹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땅 따먹기와 같은 인생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비즈니스 투자하고 몰기지 붓고 박사학위 논문 쓰고. 근데 주님이 언제 갑자기 공중에 재림하셔서 아이고 주님 왜 벌써 오셨어요? 아직 때가 아닌데.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저 이 집 몰기지 다 끝나면 내 집 되졌는데. 여러분 챕터 마지막 쓰면 이 박사학위 PhD 내 거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타임 테이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 맞을 준비는 안 하고 있고 우리는 열심히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생계 다 포기하고 다 신학교 가고 선교사, 이게 아니죠.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거 다 빼먹고 나에게 없는 것들 좀 더해 주세요. 그것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이, 그 데이빗 플라트란 목사님이 쓴 그 레디컬이라는 책 읽어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Enjoy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Extend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킹덤 드림을 꾸는 사람들의 비전입니다. 소노마 한인 침략의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전 가지고 킹덤 드림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이 본디로 가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본디로 가라 그러면? 그럼 다 가실 거예요? 예. 대답이 약해네요. 가셔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뭐 우린 미국에 왔지만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뭐 예멘 이런 나라에 평생 살면서 못 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는 선교하고는 무관하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특정한 나라에 대한 부르심이 없어도 우리 모두는 다 보낼 수 있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도님 딱 두 가지 종류래요.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우리 소노마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보내는 선교사예요. 근데 그분들만 선교 감당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전쟁할 때 매 최전선에서 싸우는 그 병사들만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후방에서 계속 지원하고 물자 지원하고, 전쟁이 이기면은 앞에서 싸운 사람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뒤에서 지원한 사람들도 그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선교지 최전방이 아니실지라도 뒤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기도할 때 그 결과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가시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어요. 직접 가시기도 하고 보낼 수도 있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영선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선교지를 한 번도 못 가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제 바람인데 31주년 기념하면서 우리 목사님 좀 선교지 보내드리세요. 아멘? 자비로 보내면 너무 힘들잖아요. 목사님을 만약 우리가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에 파송 단기로 파송할 때 여러분들 그냥 달랑 보내지 않잖아요. 물자도 좀 비용도 보내드리고 필요한 것들 이렇게 보태드리는데, 비록 목사님이 혼자 가시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영으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 때문이에요? 이 목사님 혼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상급을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갔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확 허그를 하면서 막 키스를 해대면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응?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성도님은 저를 모르지만 성도님이 기도하고 파송한 선교사님이 제가 살고 있는 그 인도의 그 중국의 그 두메산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온 것은 다 성도님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허가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천국 갔는데 아무도 안 오세요. 달랑 혼자 자기 혼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니엘서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어요. 저 여러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도나 또는 뭐 미얀마나 네팔 이런데 정말 그 열악한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입양하고 그분들을 좀 돕기로 후원하는 분들은
저 뒤에 마련된 저희 선교회 자료가 있습니다. 후원자 카드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기입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자국인 선교사님 프로필을 드릴 거예요. 이분들의 사역과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여러분들 드릴 텐데, 그래서 한 가정에 이런 분들을 좀 입양하셔서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선교의 책과 비디오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소개 못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비록 직접 가지 못하시지만은 소노마에 사시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세계 복음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 도움의 정보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에 함께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31년 동안을 이 교회를 지키시고 7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까 저는 안수진 집사님의 그 고백이 참 너무나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목사님 오셨다가 떠날 때는 참 인간적으로 슬프고 왜 저러시냐 그런 그 오해들도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이 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30년 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지역과 전 세계에 확산되어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면서 이 선교의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이 교회를 방문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 자국인 선교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1년 된 장성한 이 소노마 한인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일에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이루고 그 일들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교회 세우신 지도자들, 집사님과 또 교회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저들의 사역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인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익스텐드하는 일에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사용받는 천국의 백성들로 천국 드림을 꾸며 귀하게 사용받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